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이후에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료주일, 그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에 붙게 된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종료주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이 많았는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때에 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만 약 100만 명, 그 작은 도시에 100만 명이 운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인기가 하늘을 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직전에 베다니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군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특이한 모습을 입장하세요. 특이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또 안장에 얹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핍박받고 그 로마의 압작 가운데 씨름하며 애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 다윗 시대의 그 강성했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패턴이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의 도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참다운 신앙의 도식을 패턴을 보게 됩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들어라, 그 다음에 따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뭘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옵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알아야, 뭔가 깨달아야 주님을 제대로 따르겠다, 주님을 제대로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겠다 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듣고 따를 때에 그리하면 알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도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뜬금없고 엉뚱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거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세요. 두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갑자기 명령하세요. 얘들아, 너희 둘이 가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텐데 그거 끌고 와. 주님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신기한 것은 제자들도 털을 안 달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이 스가랴의 말씀에 응답이 되는 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따라갔더니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따르시겠어요? 우리 저 밑에 내려가보면 기아 자동차 대리점이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차 한 대 끌고 오세요. 그 지점장이 뭐라 그러면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듣고 따라요. 듣고 따라.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듣고 따랐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 그런 말씀의 응답이구나. 여러분, 신앙은 알고 가는 것 아니에요. 다 몰라요. 예? 다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년 넘게 인생을 살다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또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가?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믿고 따르다 보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생활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뭔가 알아야 돼. 뭔가 깨달아야 돼. 뭔가 손에 확 잡히는 게 있어야 내가 믿고 따를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잘 안 자라더라고요. 참 신기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만약에 안 따라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따랐더니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무작정 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듣고 따르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나귀를 뭐라고 하냐? 이 나귀,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고 말해요.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좀 모양이 좀 안 나지 않아요? 무슨 나귀도 새끼.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들부들 막 떨면서. 그죠? 나귀 타보셨어요? 저는 제주도 가서 나귀 한번 타봤거든요. 그건 애들이나 타는 거지 33살 먹은 예수님 같은 청년이 타는 거 아니에요. 낙이 막 부들부들 떱니다. 어른이 타면 막 후두두두거리고 탄 사람도 힘들고 가는 나귀도 힘들어요. 여러분, 김정은이도 흰 백마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은 벤츠고 나귀 새끼는 경차. 그거 타고 볼품없이 초라하게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사람들은 막 화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놀리는 거 반,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반, 그랬을 것 같아.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 행색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군중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호산나는 어찌 보면 정치구예요. 정치구.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갈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민중들의 정치 구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왜 정치적인 구호일까? 요한복음 12장에는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잘 보시면, 근데 이 종려나무는 유월절과는 관계가 없는 나무예요. 오히려 절기로 보면 초막절과 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부흥을 경험했다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8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건을 하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고 재건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종려나무, 팜추리죠, 그죠? 종려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초막절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유월절 절기보다는 초막절과 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그 부흥을 말합니다. 재건, 해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민중들 가운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오늘 이 로마로부터 앞져나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외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외치는 거 호산나.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고대 중동, 근동을 제패한 다음에 헬라 제국을 형성을 하죠.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가 BC 323년에 죽습니다. 근데 그 헬라 제국을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이 분할을 해서 이 헬라 제국을 통치를 해요. 그때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왕조가 형성이 돼서 약 25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안티오크 4세, 안티오크 에피파네라 그래요. 에피파네 하면 뭐 환호, 신의 효년, 영광 그런 뜻 아니에요? 이 안티오크 4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이름을 바꿔 에피파네로. 나는 신의 효년이다. 예? 환희, 영광 그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이 안티오크 3세가 이제 이집트,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정벌하러 갑니다. 군사력을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애굽 군대와 싸워가고 대패를 해요. 크게 집니다. 그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분풀이를 어디 가냐?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간증히 여기는 그 돼지의 피를 갖고 성전에다 뿌려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더럽히는 거죠. 신성모독 하는 거죠. 그 돼지 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모독을 하고 또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정도로 성전을 모독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혁명을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안티오크 4세를 물리치고 죽이고, 그리고 이 마카비 왕조, 짧지만 이스라엘의 마카비 왕조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가 이 마카비가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 재건했다. 근데 얼마 못 가죠. 로마에서 또다시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 마카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초막절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초막절의 재건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방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 의미를 그동안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정치적인 구세주로 여겨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카비 왕조의 문양이 뭐였냐면 종려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 당시의 영광과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었겠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암호예요. 암호.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 독립운동하는 거죠. 대한독립 만세 이런 뜻이죠.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그들의 기대에 못 미쳤어요. 일주일 만에 돌변했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5일 동안 따라가면서 말씀 묵상해야 될 텐데, 마지막에 수많은 그 군중들이 돌변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이라, 빌라도에게 막 간청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인파들의 군중의 환호는 정치적인 구호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에 투영된 그러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비극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 군사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민감하잖아요. 이 로마 군대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때로 모여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데 진압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무슨 뭐 메시아라고 나타났는데 나귀도, 시원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서 사람들은 그 겉옷을 막 던져가면서 깔고 환영하는 거 보니까 이거 보잘것없거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고 예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방심한 거예요. 사람들도 방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에 말구 위에 놓이셨잖아요. 가장 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악에는 가장 만만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을까? 사탄 마귀가 방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메시아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방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과연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예수님을 내 아집과 내 교만함과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믿음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진심도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막 화나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나귀의 안장에다 얹기도 하고, 그리고 바닥에다 쫙 까는 거예요. 쫙 깔아서 예수님을 지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겉옷은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왜? 겉옷은 낮에는 옷이지만은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이불. 그래서 율법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어떤 사람에게 돈을 꿔갔어. 그 저당을 잡아야 되는데 이 겉옷을 저당 잡게 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 그 겉옷이 없으면 추위에 떨면서 자야 되기 때문에 율법서에서는, 모세오경에서는 그 겉옷을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입성이 그들에게 간절함이었고 헌신이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여러분, 이런 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마치 무당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아, 저 무당이 용험하대, 저 무당이 이절저절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헤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는 것을 보고 알게 깨닫게 됐던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도식이 있다고 그랬죠? 들었어요. 그 다음에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의 오묘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깊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응답 유무와는 상관이 없어. 감탄사가 나와요. 감탄사가.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응답 받고 안 하고는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와. 예를 들어볼까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우리 기독교서 가운데 위대한 교부가 있죠. 신학자이고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입니까?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상당히 안 좋게 놀았어요. 사생아도 낳고 막 그냥 술 먹고 막 방탕하고
이규대도 막 빠지기도 하고 만유교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 어거스틴이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로마로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탕자인데, 여기서도 방탕한 아들인데 그 환락의 도시 로마로 가면 이 아들이 얼마나 망가질까. 그때 어머니 모니카가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어거스틴 아들 저 다리 뭉댕이라도 부러뜨려가지고, 그 얘기는 없어요. 로마로 못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이것이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갑니다. 근데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그 로마로 가서 암브로시우스, 위대한 믿음의 교부를 만납니다. 스승을 만나요. 그리고 이 그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찬란한 신학적인 성과를 거두는 위대한 교부가 됩니다. 그가 누구다? 어거스틴이에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 안 된 거죠.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했지. 우리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제 기도가 응답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 내 기도가 얼마나 철이 없었고 내 기도가 얼마나 호맹랑했는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았고 가장 어려웠고 가장 내게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그러니까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가죠. 감탄사가 나왔겠죠.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구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육체의 가시. 온몸이 종합병원이네. 온몸이 종합병원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간질이 오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뭔 덕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남 병이나 고치지 말고 그냥 니나 잘해라.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3번씩이나 금식하면서 죽을 까가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역사하는 거야.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래. 크게 기도했다. 응답받은 것도 없어. 어떤 조건과 환경이 변한 게 없어요. 내가 변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 이런 간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제발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천국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이 있어요. 동죽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40의 가만매를 5번씩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근데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어, 아픔이 있어.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성도의 승리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스타일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따르고 따르라. 그리하면 알게 되리라. 이 신앙의 도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담대함과 겸손함이에요. 담대함과 겸손함.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교만하게 흰말 타지 않으시고 말 타지 않으시고 어떻게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감춰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 아예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습이 비록 좀 초라해 보이지만은 우리 뭘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담대함, 복음의 담대함,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대하지 말아야 될 때는 담대하고, 오히려 좀 담대해야 될 때는 너무 겸손해, 너무 비굴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근거가 뭘까요? 목표 의식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아셨어요. 누군지 분명히 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다 내어주셨잖아요. 다 양보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양보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묻잖아요. 예수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다 그래요.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매 맞으시고 고문당하셨어요. 그때 빌라도가 한마디 묻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러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하셨지만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표 정체성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자꾸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또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에 택정함을 입었나니 나는 누가 말해도 예수의 종이다. 누가 종다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사도라고 말씀하죠. 사도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는 사도다. 분명하잖아요. 거기서 파워가 나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아셔야 세상에 염려가 있고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도 담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누구를 따른 자예요? 죽음 권세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신 그 주님을 따른 자들이기에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산모들이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넣고 고생을 하죠. 그 고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10개월 뒤에 우리에게 올 그 환희, 생명의 그 탄생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잠시예요. 그 부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 있는 169원의 역사, 169원의 그 은혜, 은총, 그 영광, 그 환희,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묵묵히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으로 걸어나가신 겁니다. 이게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겸손하셨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 그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래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겸손한 주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에도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 나귀 같은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이런 자들 부셨을 때 그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그러한 거친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셨잖아요. 우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좀 뭐라도 괜찮아요. 인간관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실수가 많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충우돌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목사가 괜찮다는데 이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괜찮다니까.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원석을 다듬어서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 역사를 한번 볼까요? 저는 역사의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모자르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줄 아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보라매너 교회를 보면서 그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지역이 더 늘어났고 큰 어려움 없이 주의 사역 잘 감당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제 마음에 뿌듯한지 몰라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다 빌렸다. 렌탈 인생이다. 렌탈 인생. 나귀도 빌리시고 다락방도 빌리셔가지고 최후의 만찬하시고 심지어 무덤도 빌리시고. 무덤은 잘 빌렸죠. 3일만 쓸 거니까. 그죠? 3일만 쓰고 뭐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없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다 빌렸잖아요. 예수님도 다 빌렸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빌린 사람 사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무슨 뜻일까?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부유하고 자기만이 아집으로 가탕 사람은 절대 빌리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인생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빌릴 줄 아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려 사시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종려주를 맞이해서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말이 안 되잖아.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떨어졌을 때에 듣고 따르고 그랬더니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종려줄 예수님의 그 입성을 바라보면서 초라했어요. 낚시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겸손이 사탄 마귀를 방심시키는 거였고, 정치적인 예시야, 인간의 욕심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놀라운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이 주님 붙들고 종려주일 승리하시고 고난주간 기도로 말씀으로 보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